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절로 지킵니다. 근데 이 맥추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고 또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도 않는데 꼭 맥추절을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우리는 구약 시대에 또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드릴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기의 의미와 또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기를 또한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반드시 지켜야 할 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맥추절은 바로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일곱째 주에 지켰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6월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부터 계산하면 50일째 됐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가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바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과 동시에 그보다 앞서 먼저 중요한 것은 거둘 것이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거둘 것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채워지고 나를 만족해 하고 풍족하게 하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죠. 그 감사도 귀합니다. 그 감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목표한 바대로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어진 것, 이미 나에게 주신 것, 이미 내가 받은 것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만족하지 못해도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아메리카 땅에 도착했습니다. 과정 속에 혹독한 항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어요. 도착해서도 역시 그곳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풍토병으로 많은 가족을 잃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간신히 첫 해 수확한 것이 감자와 옥수수 조금이었어요. 그것도 인디안의 도움으로 간신히 수확을 했어요. 이것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정말 앞이 깜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착하게 하시고 여기서 정착하게 하시고 이제 처음 열매를 거뒀으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청교도들이 처음 거둔 열매를 가지고 그 보잘것없고 여전히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것, 받은 것,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땅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부족한 것이 많고 채워져야 할 것이 많고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도움받기를 원하는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결국 그들이 받은 것이 있기에, 그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받은 것,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텐데, 첫째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할 조건이 없고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살아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고 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만 살아있다고,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만 있다고 정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삶의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또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했다는 삶을 살고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공허함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말 이게 사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고민 때문에 고통스럽게 매일매일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바로 영적인 것을 소유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창조의 마지막 순간,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그의 호흡 속에 담아서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인생, 온전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또 복된 인생,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뭔가 내가 돈도 많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왠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왠지 내 인생에 만족함이 없어요. 자꾸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자꾸 갈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더 많은 것을 쫓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것을 오르려고 하고 세상에 더 많은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서 돌아설 수 없는 불행한 인생, 지옥 같은 세상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채워져서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만족을 느낄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이 부족해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것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 불완전한 인생,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오늘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또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일본을 갈 때마다 교회 십자가를 찾아봐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잘 볼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저 교회다, 교회 건물을 봤는데 십자가가 잘 안 보여. 높은 곳에 십자가를 잘 세우지 않아요. 교회도 찾기 어렵고 십자가도 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종교에 그들이 별 관심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느 민족보다 종교성이 강하고 어느 민족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사를 여러분이 아시죠? 그 일본의 신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국적으로. 대도시에도 그 도쿄의 중심에도 오면 어마어마한 부지에 큰 신사를 저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사는 자기들이 이제 존경하는 사람들 또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분들 또 왕족으로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패를 모셔놓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왕족인 사람들을 모신 곳은 신궁이라고 하고 또 신사라고도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그러면 왜 기독교가 이렇게 아직도 그곳에 개신교는 150년 또 가톨릭은 벌써 우리보다 200년 앞서서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왜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까? 일본 도시사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연 하라 마코토 교수가 몇 년 전에 우리 숭실대 와서 학술대에 참여하면서 동북아 3국의 기독교 선교에 관한 그런 강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제 2017년 당시에 현재 일본의 기독교 수가 한 105만 명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 좀 넘는데 그러면 1%도 안 돼요.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150년 넘는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땅에서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느냐? 선교사들이 부족해서이냐? 선교사들의 열심이 부족해서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통계를 보고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문화청 그러니까 종교를 담당하는 종무과가 종교 편감을 내면서 일본인들의 종교 현황 그러면서
종교 인구를 통계를 냈어요. 그 보고에 보면 신도계, 그러니까 이게 신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신도계가 약 9,126만 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불교계가 8,690만 명, 기독교가 294만 명, 기타 종교가 906만 명. 그러면 총 종교 인수가 1억 9천만 명이 넘는 거예요. 아니, 인구는 1억 2천이에요. 그런데 종교 인수는 1억 9천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일본인들의 종교 성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면 다 믿는 거예요. 그냥 불교도 믿고 또 신이란 신은 다 믿는 거예요. 아공이 신도 믿고 대문 신도 믿고 그냥 여기저기다가 다 신이라고 생각하면 다 믿는 거예요. 신사 가서 절도 하고 불교 가서 절도 하고. 근데 왜 기독교는 절 안 하냐? 기독교 예배 안 하냐?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이 종교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들은 불안한가 봐요. 믿지 못하는가 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사실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면 정말 일본에 산 사람들이 존경스러워요. 불안해요.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화산은 여전히 불타고 있고 활화산이 얼마나 많이 섬 전체가 화산섬이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역사 속에 보면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온천 가보면 일본에 온천이 많잖아요. 화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온천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이라고 이름, 지옥. 그래서 무슨 지옥 다 지옥이래. 이왕이면 왜 그렇게 꼭 지옥으로 해놓을까? 물론 거기 형상을 보면 지옥 같아요. 그냥 그 유황이 얼마나 막 끌어올리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고 여왕이 올리니까 냄새도 지독하고요. 그 냄새하고 그 유황 강한 독성 때문에 산 전체가 그냥 다 죽었어, 그냥. 그러니까 지옥 같기는 해, 사실은. 그래도 꼭 굳이 그냥 그걸 지옥이라고 붙여놓고 그렇게 되나? 여러분,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제일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은 죽고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떠나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고 그는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고통을 이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고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날 인생도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고통은 이 세상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아닙니까? 질병으로 그것도 온몸이 종기와 부스럼으로 긁어도 그 가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거기다가 한순간에 자기 자녀와 자식들이 다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사고로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부인도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욕하고 친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원망하고 다 욕하고 떠나가는, 여러분, 물질을 잃고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고 믿었던 친구들과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인간적으로 더 이상 고통스러울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는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욥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주셨음을 믿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신방하면서 몸이 아픈 환우 성도님들을 신방해요. 또 연로하셔서 오랫동안 교회 못 오시고 그냥 집에 계시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기다리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방문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신방도 못해서 지금 우리 환자분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집에 계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요양원에 제가 신방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은혜를 더 받아요. 요즘 그분들 보면 제가 봐도 참 힘들어요. 안 됐어요. 움직이고 싶어도. 그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나 죽기 전에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죽기 전에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리고 싶어요. 죽기 전에 우리 남북에 가서 꼭 한번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야 그냥 그분들은.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몸은 아프고 통증도 밀려오고 꼼짝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그래도 이 믿음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냥 가면 신방 가면 그분들이 저한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감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신방 갔는데 저한테 목사님 죽겠어요. 내가 평생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권사님으로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믿음 잘 지켰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는데 그때 하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사냐고 원망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또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런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 청년들이 믿음을 이어가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올해도 우리 7월달에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여름성경학교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여름성경 하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성지순례 가요. 청년들이 사실 수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주도까지 가서 2박 3일 동안 시간을 내고 성지순례 돌아보는 거예요. 가서 뭐 재밌는 거 먹고 노는 거가 아니에요. 가서 제주도의 역사가 제주도의 복음의 역사인데 다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가서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한 28명이 가요 이번에. 여러분 28명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직장생활 해야지, 공부해야지, 알바해야지.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2박 3일 빼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헌신하더라고.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소망이 있어요. 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생도록 지금까지도 감사함으로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다라는 믿음 고백 가지고 끝까지 감사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위로하지 않았어요. 부탁하지 않았어요.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했어요. 명령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선포했습니다. 오늘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명령권자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지휘권과 통제권을 가진 지휘관만이 명령할 수 있어요. 전시에는 지휘관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자리에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지휘관의 명령 하나가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명령의 전시에는 무조건 순종,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할 수 있는 것, 힘이 있는 자가 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명령했는데 베드로의 힘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진 힘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명령한 줄로 믿습니다. 명령한 대로, 선포한 대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특별히 아픈 분들 제가 안수기도 해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아프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는데,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내 능력으로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를 통해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그 기도가 치유와 기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부족하고 여러분이 가진 힘은 약하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부흥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가졌어요. 교황의 힘은 황제보다 더 높았던 적도 있어요. 13세기에 이노센트 2세 교황이 로마 카톨릭을 이끌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존경받는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노센트 2세 교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했을 때 마침 이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 들어온 헌금들,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지금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들어오니까 이 교황이 반가운 얼굴로 여보게 토마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네.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는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한 베드로의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물질과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은과 금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그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힘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베드로 안에, 요한 안에, 제자들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선포할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거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선은
세상에 다니면서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 제가 목사로서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요. 저 사람을 좀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참 목사로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죄송스럽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때로는 사역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권면할 때 전혀 할 생각이 없고 또 때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또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나, 주님이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만약 그분들 앞에 지금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 일을 하라고 이 사명을 주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선택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앉아서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 아닙니까? 배고프다고, 아프다고, 그저 받기만을 원하고 달라고만 하는 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이제는 우리 어린아이 신앙에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연단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복무할 때 어때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군대 갈 때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내가 원하는 것도 못 하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통제된 삶 속에서 그저 군대 생활에 맞춰서 군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나올 때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습니다. 왜? 군대에서 못하는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군사가 군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하기 싫다고 안 한다면 그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해마다 여름 되면은 군부대 위문을 가고 위문 예배를 가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올해는 지금 한번 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한 사단 신병교육대 저희가 위문 예배 갔어요. 그래서 그 신병교육대 대대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대장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요즘은 우리 부대의 지휘관이 저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전화를 해서 오늘 날씨가 많이 뜨거우니까 한낮에 훈련을 시키지 말라고, 오늘 날씨가 아주 추우니까 훈련 쉬게 하라고 아주 전화를 자주 한대. 그래서 그걸 또 무시 못해가지고, 그때가 마침 여름인데, 그래서 그 여름에 훈련을 시간을 일찍 때, 예를 들어서 7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더 일찍 새벽부터 훈련시키고 낮에는 좀 쉬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건강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전쟁이 나는데 우리 더우니까 오늘 전쟁 좀 쉽시다 그럽니까? 우리 전쟁 겨울에는 하지 맙시다. 날 좋을 때 합시다. 우리 업무 중에만 전쟁합시다. 새벽엔 좀 자야죠. 밤에 자지 뭘 전쟁하냐고. 이럽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야 출동이다 그러니까, 아니 전 새벽에 훈련 안 받아서 모르겠어요. 밤중에 깨우고 야 지금 적이 쳐들어왔어 나가야 돼. 저는 밤에 훈련 안 받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사명을 모른 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짓고 부흥시킨 안호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사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간증집 책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저도 이 문장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길이 보이고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방법은 찾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하고 싶지 않으면, 하려고 하지 않으면 길은 안 보이고 방법은 안 보이고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붙잡고 있는 성도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 할 길이 열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이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도 방법도 열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서 물질도 받고 건강도 얻고 지혜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떠나서 사명을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생각만 들리고 핑계만 떠오르고 못할 것만 같고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 않아요. 능력도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시지 않으니까 여전히 삶은 피곤해지고 곤핍해지고 건강은 여전히 악화되고 물질도 부족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먼저 사명 붙잡고, 먼저 주님 마음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은 감사로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감사가 이어지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안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셔서 천국 소망 갖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내 안에 주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이기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품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이기는 복된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